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9월 1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먼저 우리들은 성령님의 의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함께 창조와 생명의 권세 그리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영적 은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고, 구원의 의와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 거기다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속성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모두를 다시 살아나게 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현재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에 휘말려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3절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또한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분명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은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에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의 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고통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며 더불어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곧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서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1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다른 피조물까지 다 악의 지배를 받게 된 상태가 되어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피조물의 회복은 사실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먼저 올바른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우리 모두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의 타락은 자기 한 사람만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현상은 원래 모든 것들의 지배자였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배권을 죄로 인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대표자인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그 허무함을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우리의 허무함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희망을 가지고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곧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각기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영광들이 모두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고 더욱이 영원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 거룩한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와 불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온전한 그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해도 오직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심으로 참된 영적 회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올바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도 모두 함께 탄식을 하면서 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저주와 고통을 받았으며 이 저주와 고통은 사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철 스님이란 분은 자신의 말년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에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그 죄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분은요, 결혼 직후에 부인과 자녀를 다 버리고 집을 떠나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일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머무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간이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16년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다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요. 또한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딸에게 사과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분 한 분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도님들의 신앙과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요, 성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처음 익은 열매 대신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곧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처음 익은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요, 성령님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성도로서 영적 출생 증명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체험을 한 성도가 몸의 부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7가지 선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고,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되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예언과 영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고,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체험을 하여 귀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2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겉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와 탐욕,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까지 항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들은요, 항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가운데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요,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기에 소망과 믿음 그리고 구원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힘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이지만 동시에 이 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을 보고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잘 유지하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안에서 그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아직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요,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수 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혼자서 불안하고 초점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단지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각자 자신들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거짓말들로 흔들거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구원이 손에 잡힌 바 되듯이 완성될 때까지는 주님이라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보증하심과 거기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을 동시에 얻게 된 복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 삶은 우리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사나 자연사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 호주와 한국 모두 비슷한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자살률이요, 호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자살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2022년도 OECD 평균이 10만 명 가운데 10.7명이나 조사가 되었는데 2024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살률은요,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하루에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2위인 일본과 7.6명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고요.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기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도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한 인내는 사랑의 특성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특히요, 소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강할수록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소망은 인내로 말미암아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어서 쉽게 지치고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면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서 쑥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두 무릎을 꿇고 잠잠히 앉으셔서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써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9월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귀하고 복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조급한 마음 같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의 중심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 나가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선하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해주셨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호주 땅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음란함들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영적인 타락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